우리가 제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컵이 비워져 있을 때 여기에 다른 것을, 다른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그릇이 비워졌을 때, 내 삶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안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떤 흐름의 계승자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잘못된 경우는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것을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큰아버지죠. 그 의미가 넌 아브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야 돼.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아멘. 그냥 큰아버지, 단순한 세상적인 큰아버지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축복을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흐름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이 그 뒤를 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아멘. 이 놀라운 약속. 아멘. 이것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잡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뭡니까? 제네시스. 시작, 처음을 알리는 단어죠. 시작, 출발. 어떻게 이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만물의 기원을 알리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 제네시스. 거기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예수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상을 그 말씀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구상하신 것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만상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포지션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이 곧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번거지였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조각하여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성장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제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쌓았던 모든 것 캐리어가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버리고 너는 내 말씀을 따라 가라. 거기에 너의 기업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면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우물이었어. 우물. 물이 귀했습니다.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에 뭐 특별한 장비가 있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땅을 판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밑에 그 땅 지하 깊은 곳에 이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땅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옮겨 다녀요. 거의 제로 상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또 샘이 솟아나게 만드셨어요. 우물을 파면 샘이 또 터져요.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린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장자권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내가 왜 차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장자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그 축복 받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내가 둘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자인 에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둔감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밝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느라 온몸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너무 허기에 갇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야 팥죽 좀 나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긴 주는데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 팥죽과 바꾸자.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합니까? 그래? 장자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을. 우선 살고나 보자. 그래 장자의 축복 네가 받아라.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빨리 팥죽을 다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 그는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거가 바꿉니까? 이것은 망령되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그런 축복, 하늘의 그 축복을 육적인 거가 바꿀 수 있느냐?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망령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망령된 사람이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의 비밀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은혜를 늘 사모했었고 늘 그 기회를 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다. 그 형제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됐어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걸 알고 내가 이제 장자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야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별미를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그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야곱아 이리 와라. 지금 너희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네 형에게 주러 가니까 너는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털 많은 자잖아요. 털이 많은 자. 에서는 털 많은 자. 그래서 야 짐승의 털을 붙이고 온몸에 붙이고 그리고
엄마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이걸 빨리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다 받고 빨리 나와야 된다. 기가 막힌 그런 작전을 짜가지고서요. 온몸에 털을 쫙 붙이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들어갔어요.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을 빨리 잡게 했습니다. 허허, 참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꼭 야곱의 목소리 같다. 어디 한번 내가 가까이 와보라. 가까이 와. 내가 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신체 검사를 받게 됐어. 가서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다.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어쨌든 몸을 확인해 보니까 에서가 분명한 거예요. 에서와 같았어. 그래서 그 별미를 먹고 이제 야곱에게 그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최상의 축복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후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막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딱 갔어요.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 아니 조금 전에 별미 만들어 축복 다 받았지 않느냐? 예? 그러면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무슨 소리야? 조금 전에 축복을 다 받아가고 갔잖아. 그럼 축복을 다 받은 자는 누구냐? 아이고, 야곱이 이놈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가고 갔군요. 그러면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러면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남은 축복이라도 빌어주세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할 것이 없노라.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이미 야곱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특별히 축복할 것이 없노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좋은 축복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의 기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삶이 이제 쫙 풀려야 되잖아요. 평탄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인생이 쫙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에서가 이제 혈기등등해서 자기 동생이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뺏은 줄 알고 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요. 이를 갈고 이제 야곱을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집안을 뒤지기 시작할 때 이브가가 야, 너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라. 너 여기다 너 죽는다.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야곱은 그날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작별해야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도 버려야 됐던 것이고요. 모든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털터리로 그는 도망쳐 나온 겁니다.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그 살던 집, 좋은 집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도주를 하는 겁니다. 언제 형이 자기를 따라잡을지 모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광야에 이르러서 그런 기진맥진하고 탈진해 버렸어. 나 더 이상 다리가 후들거려서 갈 수가 없어. 온몸에 힘은 다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젠 형이 나를 따라잡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별만 반짝이고 있지요. 그러한 광야, 추운 광야에서 과연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메마른 광야,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뱀들이 있죠. 그리고 살아온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만나면 습격당해 죽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만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강도 때라도 만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런 광야. 그런 광야에서 갈 길은 너무나 먼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예요. 멀고 먼 거리예요. 이런 광야를 내가 지날 때 정말 내 신변이 보장될 수 있는가? 내 미래는 너무나 암울한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앞뒤 좌우로 다 어디를 봐도 적막하고 칠흑같이 어두울 뿐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암울하고 내가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적막감 속에서 그냥 지치고 곤고해서 그냥 광야에 있는 그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시온의 대가 열린같이 열려야 되고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요. 그래서 탈진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냥 지쳐서 꼬꾸라져서 그냥 잠이 들었어. 그런데 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긴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 역할을 했다.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가 열린 거예요.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사닥다리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다시 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네가 축복을 받고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이 광야, 메마른 광야,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바로 이곳이 땅과 하늘을 잇는 바로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의 자리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노라.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는 바로 나였다. 또 이삭에 있어서도 이삭의 전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물을 파자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방인들이 막아버렸죠. 그때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재산을 내 것을 너희들한테 막았느냐. 법적인 어떤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또 팠는데 또 터져 나오니까 또 이방인들이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삭은 또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삭의 전부는 바로 나였다. 그것처럼 너의 전부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 형제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이 외로운 광야에서 나 혼자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제로 상태입니다. 나는 제로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입니다. 그래, 그렇다. 이제부터는 바로 너의 전부가 나다. 아멘. 내가 너의 전부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내가 축복을 받고 결국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손 털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그러나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내 것을 찾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내 것은 무엇이고 남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남의 것이 뭡니까? 근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임종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남편, 아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녀들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같이 못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타기 좋은 차, 아까운 차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함께 할 수 없는 것, 가져갈 수 없는 것은 곧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죽어서도 함께 가니까. 아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도 함께 하시고 죽어도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고달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이 예민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로일 수도 있고 장래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다리 긁는다고 해서 내 다리가 시원합니까? 아우, 막 가려워서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막 긁어보세요. 근데 내 다리가 시원한가요? 안 시원해요. 내 다리를 긁어야 시원한 거예요. 남이 아픈데 내가 아플 수 있습니까? 안 아픈 것입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고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 일은, 내 문제는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내려놔 보십시오.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삼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앞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젖병이 아니에요. 분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중요한 것이죠. 그 부수적인 것은 엄마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는 필요 없어. 난 컴퓨터만 있으면 돼. 요즘에는 엄마보다도 컴퓨터. 엄마를 선택할래, 컴퓨터를 선택할래, 핸드폰을 선택하려면 핸드폰이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막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한 분만 만족 못해요. 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난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 잃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무에서부터 유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이룰 때까지, 너에게 허락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흥분되는 말씀이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자마자, 약속에 대한 축복을 받자마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재산도 부모도 형제도 집도 일하는 일터도 밭도 양도 어떤 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 도망자가 됐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팡이 하나, 성경에 보면 지팡이 하나 들고서 빈털터리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제로 상태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흑암이 덮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이죠. 아멘. 내가 이 통로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의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아멘.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장래가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놀라웠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근심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눈물 짓고 그리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아멘. 무예수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은 채워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아멘. 우리의 앞길에 소망을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